저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세 번째 시간 노역에서 동역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 고실까요? 노역에서 동역으로. 예, 다시 한번요. 노역에서 동역으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5월 7일부터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수기까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처음 5권에 붙인 명칭, 그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의미는 5개 두루마기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율법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교훈, 사랑의 가르침, 그리고 지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왠지 꼭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속죄한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을 의미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히브리 백성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까지인데요. 오늘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두루마리인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명자에게 광야 그리고 척박한 삶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척박한 광야는 주 야훼 하나님을 대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인내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생활이 점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또한 자격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의 주요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2장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 편성과 또 진의 행군 순서를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할 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중심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삶도 역시, 또 신앙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주요 본문 중에 지난 시간이었는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로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 그 이상을 말씀합니다. 샬롬은 개인과 공동체를 전체를 위한 것이고 영과 육의 안전과 부유함, 화평을 이끌어가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님의 샬롬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세의 탄식과 어떤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식과 영적인 침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주요 인물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는데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이 되는 이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주님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오늘 주제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뭔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야훼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듣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고, 그리고 모세도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개적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눈물로.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들고 일어난 시위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각종 시위나 또 여러 가지 집회들이 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죠.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눈물로 울면서 말이죠. 이거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우리 지금 이거 문제다. 글쎄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작정해서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이들의 눈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심,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부정적인 어떤 견해나 어떤 주의나 주장은 아주 급속도로 주변 환경에 확 금방 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번진 그 부정적인 소식이라든가 어떤 자기 주장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2차, 3차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또 정죄하고 자기의 의견을 펼치게 되면서 4분 5열 막 갈라집니다. 이거는 원수 마귀의 방법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는 것 중에 가정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키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 뒤에 악한 의감에 관해서 악한 저주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경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여 내쫓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번 우리 안에 슬쩍 들어오면 말이죠, 금방 나의 입술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아마 그 들었던 그 이야기에 2배, 3배, 4배, 5배로 자기의 의사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악한 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시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진노가
심히 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갔던 지도자 모세의 그 심정도 기쁘지 않았다, 불편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어떤 조건이 되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내 생각, 내 주장에 이런 의지가 있다 하는 그 상황에 혹시라도 말에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언행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바로 그때 다시 골방에서 무릎 꿇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 그리고 시위하는 소리, 하소연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모세도 급격히 기운을 잃고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신 것처럼 누룩이 금방 쓱 퍼져가지고 온통 한 덩어리에, 그 반죽 덩어리에 정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나와 주의 백성에서 이 모든 백성으로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에서 이 모든 백성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죠. 모세는 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목자로서 말이죠.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아픈 곳에, 성도들이 신음하는 곳에 늘 마음을 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냐면 나의 백성, 주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진노가 심히 컸다 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 가까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고 멀찌감치는 저 백성, 이 백성 하는, 그러니까 남의 백성을 부르는 것처럼 이 백성이라고 그의 말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홀로 지으신 짐이 오히려 버거운 나머지 사실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민수기 1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일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영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지도자인데요.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나의 백성,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모든 백성이 이렇게 시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짐이라고, 왜 이 짐을 나에게 맡겼냐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합니다. 모세는 사실은 누룩같이 같이 병이 들어가고 있던 겁니다. 모세는 탈진했고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과거 출애굽 33장에 보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매우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나의 백성,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16절에 보면 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주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말씀합니다. 한 절에 33장 16절 한 절에 나와 주의 백성, 나와 주의 백성,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단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11절부터 4번이나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모세가 함께 친밀한 관계,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 모든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백성과 거리감을 두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이 모세의 의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이 백성을 낳았기 때문에 젖가슴으로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돌봐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도 역시 이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모세의 그 심정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이런 하소연을 겉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누룩같이 막 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글쎄 모세가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에게 폭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민수기 11장 13절에 다시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동안 모세는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일로도 사실 벅찼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길로 이끌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잘 살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힘겨운 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급기야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조르는 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모세는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막 커지면서 결국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힘들어서 이제 어떤 바닥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민수기 11장 14절에도 이 모든 백성이라는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는 아마 모세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극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정말 이 모세가 정말 지치고 버거워서 이제 함께 막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글쎄요, 모세도 아마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람이죠. 똑같이. 그러나 지도자로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끌어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그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답답하고 괴로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그들을 살려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주제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새로운 전환점. 자,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갑자기 변화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침체에 빠진 모세,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 모세의 절규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 환경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이든지 아니면 직장과 사업의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계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픔 중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도들과 때로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혹시 나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침묵하고 함구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셨던 야훼 하나님께서 그 즉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가정이라든가 또 환경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탄식할 만한 일이 생겼든지 정말 누룩같이 번져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주 야훼 하나님께 모든 실정을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가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통솔할 지도자 70명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가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와 장로 70명을 세워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모세의 그 권위 안에서 70명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역할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되,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되 실직 날 때까지 먹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응징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모세. 영적인 침체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이 사실은 보일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것이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의 눈에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많은 수를 고기를 먹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안 될 것을 될 것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될 것은 더 잘 될 것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눈이고 신앙인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모세에게 그 탁월한 믿음의 눈을 멀게 했던 거죠. 결국 함께 멀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빠지지 말고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거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침체됐던 그 영이 살게 되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리고 가리웠던 눈이 다시 보게 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또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요. 첫 번째 응답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을 취해서 70명의 지도자, 장로에게 그 영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의 지도로 하여서 제한된 능력을 공급받은 그들이 결국 모세와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공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그 모렴치한 탐욕에 차고 넘치는 그런 채워지는 형태로 복을 주십니다. 고기를 주시는 이 모세의 이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항상 잘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함께 들려오는 잘못된 이 부정적인 소식들, 아니면 이런 SNS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도 같이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부르짖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입에서 원망이라든가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제 노역시키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일 중독자가 되거나 지나친 그런 노역자의 인생을 살 뿐인 거죠. 항상 경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저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해 주셔서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